제가 독서 지도사 공부를 젊을 때 좀 이렇게 하게 돼서 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서법이 있어요. 예, 독서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 모르고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하는 그 뭡니까 독서 그 시합도 나가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문해부만 한 것 같아요. 이제 독서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저희 아버님이 독서하도록 많이 도와줬고요. 어릴 때. 그러면서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가피아라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웅천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독서학교를 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뚜껑이 열리는,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됐다. 제가 왜 독서학교를 하게 됐냐면 책을 읽어오라 그러니까 청년들도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이걸 디스커션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물어보니까 책을 1페이지, 3페이지까지 읽다가 엎드려 잤대요. 그럼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뭐 청년이 한 2~3명밖에 안 됐으니까 집중할 수 있었죠. 보여주는데 보니 얼룩이 닿져 있는 거예요. 침 흘리고 자가지고 그런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독서가 중요하구나 해서 이제 독서 학교를 했는데 13주 과정인가 이래 했습니다. 그걸 1기, 2기, 3기까지 했어요. 3기 하고 나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그래도 많은 그때 공부한 분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고 책을 읽으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이 책을 읽히면서 제가 읽었던 좋은 책들을 읽히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많이 열려지고 또 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독서학교다. 그래서 요즘도 제가 독서학교를 한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라는 게 이제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저도 이제 그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뭐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독서를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수준에서 독서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성장하고 나서 학원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성적 안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독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읽고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거를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학업 성적 안 올라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거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정정재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 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백악관 교육부 보좌관도 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공부에는 왕도가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정도에서 놓치면 굉장히 따라잡기가, 아이들이 부모들이 막 공부해라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독서 능력이 부족하면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독서 능력을 키워주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무슨 책을 읽어도 무슨 글을 읽어도 이제 빨리 이해가 되니까 성적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독서가 집중력도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독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독서법 중에 한 가지가 스캔 독서라고 있습니다. 스캔 독서. 저는 책을 보면 항상 스캔 독서부터 합니다. 스캔 독서는 이 표지부터 읽는 게 좋아요. 표지. 그래서 표지를 세밀하게 읽으세요. 표지의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집약해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지 안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저자 소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요,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는 책을 다 쓰고 마지막에 쓰거든요. 제일 앞에 있지만은. 그러면 프롤로그에서 또 책 전체에 하고 싶은 핵심이나 그 내용들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목차를 보지 않는, 목차를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목차를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 세밀하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목차를 굉장히 세밀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만 읽어도
세밀한 목차는요, 요즘 책이 저자가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핵심을, 요약을 목차로 다 해놨습니다. 목차를 잘 보면 국사나 세계사나 이 공부는요, 목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목차의 개념이 안 들어있고 국사, 세계사를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어디를 공부하는지를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연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제가 독서 이야기했지만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보고 독서해라, 독서해야 유명하게 된다, 훌륭하게 된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런다고 독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독서를 해야 독서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독서를 안 하는 부모는 부모가 독서를 안 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독서법은 어린 아이들에게 기분이 제일 좋을 때, 어느 나이 될 때까지는요, 책을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책을 읽어주거든요. 어린이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참 저는 명저라고 봅니다. 제가 그 책을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분실됐어요. 책 빌려주지 마라 그러는데, 뭐 빌려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분실됐는데, 그게 오리겐 출판사에 나오는데 품절이 됐습니다. 제가 중고 사보려고요. 몇 번을 검색을 했는데, 검색에 뜨지 않아가지고, 요즘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꼭 사야 되겠다 하는 책인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 하는 책입니다. 아주 탁월한 책인데요. 미국의 뛰어난 교육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또 기회가 있으면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 서로 책을 읽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 독서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지부터 읽는 거예요. 오늘 표지부터 좀 읽겠습니다. 제가 앞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복음의 세계, 제가 제목이 어렵다. 제가 원래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좀 더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하고, 이 책을 낼 때 제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적 공격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이게 복음으로 풀어낸다는 게 영적 싸움에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방대했어요. 그 방대한 책을 이렇게 축약하는 데 있어서 오래 걸렸고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책 쓰는데. 그래서 심려를 많이 기울였지만,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빨리 탈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쫓김이 있었고, 또 지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제목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를 못한 거예요. 제목이 중요한데, 제목은 조금 제가 좀 아쉬워요. 딱 보면 왜 어렵거든. 여러분 한번 보면 제목 기억나요? 잘 안 납니다.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억나는데, 그냥 한번 보면 제목 기억나는 제목으로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조금 다음에 개정판에는 지금 제목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요 제일 크게 쓴 건 뭡니까? 요게 아주 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수수께끼로 풀지 말라. 요한계시록 우리 수수께끼 풀지 맙시다. 거의 다 수수께끼로 풉니다. 그러니까 신비로 다 풀어요. 이게 성경을 보는 큰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면요, 사역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것 때문에 이 책 썼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사역의 방향이 달라져요. 요한계시록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요, 666에 꽂힌 사람들 지금도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평생 돈 투자합니다. 전국의 교육자들에게요, 옛날에 CD를 막 10장씩 만들어서 무료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 재산이 얼마나 많이 날아가나요? 그 잘못된 걸 가지고 집중하면, 그때 뭐 거의 수준들이요, 컴퓨터가 666이다, 뭐가 666이다, 이래가지고 그랬거든요. 666 여러분, 이건 일단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칩을 받든지 주사를 받든지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야 구원을 못 받는다. 이래 맞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요한계시록 전부 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아야 되는데 종말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구원 못 받는다, 저래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인을 받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의 인도 있거든요. 성령의 인 받는 거, 마귀에게 인 받는 거 겉으로 표나요, 안 나요?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는데 마귀에게 인 받는 거는요, 표나는 것처럼 가르쳐요. 이건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면요,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서 평생 그곳에 집착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빠져서 막 야단입니다. 저도 일민의한주의나 이런 쪽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공부해보면 너무너무 신비롭고 신기하고 앞뒤가 딱딱 맞고 이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끼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복음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린이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요, 어린이나 나이 많은 분이나 좀 지식이 떨어지는 분도 이해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유학을 하고 깊이 공부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깊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든지 성경은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와닿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요, 너무 어렵게 하는 것은 어렵게 가르치고 어렵게 짜집게 하고 하는 것은 이러면 그렇게 다 연구해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습서 성경도 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만 우리에게 준 것은 요한계시록 성경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읽어가지고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 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뒤로 가서 했습니다. 뒷면에 책이 없는 분은 그냥 들으십시오. 책까지 오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 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다. 요거 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쉽게 접근하면 쉽습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분들이요, 휴거 준비해야 된대요. 그 휴거 준비한다고 다 이건 뭔가 하면 휴거 준비는요, 물론 복음 전거에 초점이 맞추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리러 온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휴거 준비는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흰옷 입고 전부 다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 좀 다미성교회 기억나십니까? 휴거 준비 때문에 그래요. 포커스가 잘못되니 보세요. 그 사람들 평생 제가 휴거 다미성교회에 빠졌던 분들을 지금도 제가 아주 가까운 분 중에 있는데요. 지금도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 들어가면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게 끝나면. 아닙니다. 공중재림했다고 지금도 빠져 있다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합니다. 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되니까 정말 잘못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쓴 성경인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휴거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휴거가 준비 다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는, 이거는 소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휴거는 우리가 알려진 휴거하고 틀린 휴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이래가지고. 그러면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이건 충격 아닙니까?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 이게요,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뭐 또 천년왕국이 오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재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림이면 2번 가르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가 우리가 막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현왕국 온다면 온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전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다스리고, 이거는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도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휴거가 갑자기 일어나면 비행기 날아가다가 조종사가 휴거 돼버리면 비행기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서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온 천지가 배도 가다가 표류돼버리고 온 우주가 이상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질서의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음적으로,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포심을 조장하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이걸 조장해가지고 다른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해가 부족하면요, 우리가 포커스가 달라서 우리의 인생을 배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 준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는 좋은 신부로 거듭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좋은 신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 때, 여러분 이걸 알고 살면요, 사람을 품고 삽니다. 이 복음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복음의 세계가 열려 복음의 능력으로 무슨 전도자요? 즐거운 전도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운 전도자. 네, 즐거운 전도자로 살게 만들어줄 길잡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배경 중에 요한에게 편지를 썼는데, 요한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이 지금 밤모습에 유배된 상황입니다. 유배된 그에게도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다. 뭡니까? 내가 너와 그 속에도, 너는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너는 이런 세계를 다 정복한 자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한없는 기쁨과 힘을 주고, 교회 속에서 지금 현란한 핍박 속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7교회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그 밑에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수수께끼 같은 책도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666이나 종말이 중심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666이나 종말이 중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복음의 비밀인 뭐가 중심이다? 예수가 중심이다. 요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바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면 종말에 대한 공부냐?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공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사역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열리게 되어 헛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중요한 책이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게 되면 굉장한 힘이 생긴다.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세계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함께 보좌에서 찬양하는 당신을 발견하고 감격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플로로그만 읽고 조금 더 읽고 내일 제가 이제 목차를 좀 쭉 한번 훑을 건데, 플로로그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이미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책.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책. 예, 이게 굉장히 귀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승리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거나 대환란을 피하려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대환란
나는 안 받아야지. 지금 휴거에 있는 게 뭐냐? 앞으로 대환란이 3년 반 만에 올 건데 대환란 그거 받으면 반 죽어. 너 예수 잘 믿고 똑똑히 믿어가지고 대환란 안 받고 휴거돼야 돼. 휴거 안 되고 남아있으면 대환란 받아.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잘못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일어나는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 복을 알려준다. 우리가 이기는 자임을 알게 되면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기는 자, 요거는요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기는 자 이래가지고요 이단으로 이게 잘못되니까 전부 다 그 신천지는 결국 요한계시록 갖고 이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이단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께서 이겨주셨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책이 아니다. 감격을 안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만 기록한 책이거나 과거의 일만 기록한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이야기다.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는 책이다.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알고 정인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만드는 책이다. 건물을 볼 때 창문이 몇 개 있고 비상구가 몇 개 있고 액세서리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몰라도 된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10뿔 7머리 4생물 곰의 발 7별 이런 것을 알려고 고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하다. 성경은 흐름 속에 이해해야 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면 성경이 쉬워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404구절로 쓰였는데요. 요게요 404구절로 쓰였는데 그 중에 300구절 가까이가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400구절 중에 300구절이 구약의 그대로 인용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새로운 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400구절 중에 300구절이 인용됐으니까. 그러면 4분의 3이 인용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막 후거나 막 이런 걸 강조합니까? 그러면 그게 할 때는 별로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해오는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걸 수수께끼로 풀어서 그렇게 보는 것은 뭔가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구약을 잘 보는 그 시각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400구절 중에 300구절이요. 가까이가 구약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책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단순해지고 쉬워질 것이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해 주신 웅천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린다. 김영주 사모와 내조가 큰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교정해주고 다듬어준 김진혁 집사님과 재기숙 집사님, 조열방 목사와 한구경 전도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을 통해 복음의 조명이 밝아지는 고국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복음으로 부흥하는 때를 기다리며 선포한다. 그렇게 프롤로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프롤로그에서 무엇을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가 하는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스캔 독서법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여러분 책을 접하실 때 이 프롤로그를 읽어보고 책 표지만 읽어봐도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싶다. 이 책 내용이 뭔데 좀 더 알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책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이제 어떤 책들은 이렇게 보고 목차를 보면서 부분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더 읽고 싶다는 그 부분만 찾아서 읽는 것도 좋은 독서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에게 더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환해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이해가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이해해 보니까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복음을 다 깨달았다 안다 이러는 분들은 그걸요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가면 갈수록 오묘하고 놀랍고 성경을 요즘도 제가 읽는데 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야 이게 이렇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점점점 더 깨달아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는데 이런 계시의 문이 하나님 더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이번에 우리 공부하면서 읽다가 하나님을 내가 더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대합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 평생 끝날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면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